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이해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선명해지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닐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얼떨결에 참여했던 구레네 시몬, 그는 십자가를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까지 크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탄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4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마셨나이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탄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고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걷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겠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우리 후렴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절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는데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고난이 완전히 끝났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며 체험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진짜로 발견하고 이해하며 오직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이 귀한 응답을 날만 누리는 이 귀한 예배될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분명한 이유와 그 절대적인 언약을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해하며 걸어가는 귀한 삶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해하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김용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각인 기도뿌리 증인 체질화되어 견고하게 하는 복음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 강한 언약이 되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되어져서 어떠한 고난 문제가 와도 사단에 속지 않고 날마다 예배 전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시스템, 문화, 다문화, 은혜학교, 비전2025, YMS, 미션홈, 선교허브, 날마다 평일 24교회, 365일 교회, 세계복음화 언약성취의 모든 성도님이 마음과 생각이 원넷으로 동참하여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애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방 캠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 시스템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언약 성취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여 언약의 말씀 놓치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모든 고난이 해결된 날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확립하고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 내 인생의 만남,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지역, 내 직장, 내 업, 내 교회, 내 옆에 성도, 이런 만남 어쩌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알게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 만남, 고난. 이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순간 어떤 시간표가 오냐, 그 고난의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표는 내가 고난 끝났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제가 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만남의 해답이 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표, 그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표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모든 고난에서 해결받은 그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끝날 얘기입니까? 야, 내가 고난 끝났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고난은 이렇게 응답과 해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 올 때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확인하고 승리했는지. 여러분은 전도자가 분명하고 하나님 백성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여호와가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반드시 임하는 그 시간표, 고난의 문제가 끝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 인생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진 날. 어느 순간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서론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예배가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고난이 왔다? 이것과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고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와 있는데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은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고난 이전에, 고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가 어쩌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 고난 아니지만 불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하는 고난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 같지만 언약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과연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영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다. 설령 축복이 와도 그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지옥의 예행 연습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빨리 정신 차리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흉악범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관의 아내를 겁탈한 현행범으로 잡혀서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 말고도 수많은 죄수가 있었겠죠. 아무렴 그 감옥에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감옥이지만 요셉의 그 감옥과 죄인들의 감옥은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감옥은 창세기 3장의 재앙의 끄트머리에 야, 내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재앙 만나는 거구나 하는 고난의 결과이고요. 요셉에게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더욱더 귀하게 인도하는 것 가운데, 과정 가운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 통하여 바로에게 나가게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고난 이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나의 영 상태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배가 너무 감사한 내가 고난 왔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예배가 의미가 없는데 거기다가 고난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가 안 와서 애굽에 갔을 때의 고난은 예배가 안 되었을 때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요, 불쌍한 고난입니다. 구원받고도 불쌍한 인생의 고난입니다. 구원받고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밑에 가서 자기 아내 빼앗겨가면서 그 밤에 자기 아내를 다른 왕이 끼안고 있는데 그게 잠이 옵니까? 남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참하게 가 있는 고난이고,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그때의 고난, 나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해서 내가 저 산으로 가야 되는 고난은 틀린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고난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아니요, 고난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고 감사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하고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할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예배하러 갔던 그 고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나옵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가운데 온 고난은요, 복의 복을 낳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 됐을 때 고난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애국 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실패와 하나님의 책망이 많은 고난. 그래서요, 고난은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지금 예배 흐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고난이 왔는가?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불신자에게도 없는 고난의 문제가 온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고난. 고린도 후서 1장 내용 보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고난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임하실 바로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정교회 성도님들 아무 고난 오지 않게 없어서. 그럼 요셉은요, 늘 양치는 거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니엘은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윗은요, 양치면서 착하게 사는 그런 걸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전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흐름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전도자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의 고난의 끝은 왕이 되어지고 왕을 세우고 왕을 치유하고 왕이 되어지는 한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이런 축복의 고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서론에서 1번과 2번, 3번의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고난에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고난에 지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전도자가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응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고난에서 왜 안 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매이고 실패할 고난을 주지 않고 설령 간혹 어쩌다가 매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안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뭔 전도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고난 왔습니까? 어여 예배 회복하고 어여 주님 바라보라 사인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고난 왔습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겐 그 문제가 능히 감당할 문제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성공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5절, 너무나 고난이 많이 왔어요.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이 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 죽는 거구나 하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5절 보니까 넘치는 위로를 주님이 베푼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이 너무나 많이 왔는데, 바울이 너무나 고난 많이 했거든요.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 그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에 이해가 된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고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그 홍해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사자굴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저 여리고성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승리, 영광, 응답, 하나님께 감사. 아무나 이런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감당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장차 올 영광과 비켜할 수 없을 만큼 영광 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큰 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 같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막 순교까지 가고, 막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의 인생의 전도자가 되는 자에게 고난 왔습니까? 절대 매이지 않는 고난,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되어주는 고난, 그 고난 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주는 고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왔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기도는 주여 이 고난 떠나가게 없어, 이런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 몰라서 못 듣고 깜빡해가지고 미안하다, 니 고난당하는 데내 몰랐다, 이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고난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린 그 이야기를 오늘 요셉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책 이야기고 남 이야기니까 그래 편하게 얘기하지, 하나님 바라봐, 언약 잡고 나가봐 하지, 요셉에게 온 문제 하나만 우리 인생에 와도 참 일평생 한 맺히고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우물 속에다 거꾸로 집어넣었어요.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거기다 애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저 위에서 죽이자고 하는데 이 우물이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막 우리 같으면 막 복수의 칼을 가지 않을까요? 안 죽은 이가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버린 겁니다. 다시는 못 오게 보도 듣도 못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 내가 이 형들 가만 안 둬. 안 그러겠습니까? 남 이야기니까 뭐 요셉이 하나님 바라봤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이런 얘기하지. 하필 갔는데 노예가 된 겁니다. 군대는 제대라도 있지, 이 제대도 없어요. 일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만하니까 누명 썼어요. 이제는 종신형으로 감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위기 왔다 칩시다. 사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그 굉장히 하루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는 거 맞죠? 나 진짜 하나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 맞죠?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요셉은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요셉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고난의 문제 왔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히브리 노예, 잡혀온 노예의 이야기를 누가 법정에서 들어줍니까? 그 얘기를 한들 누가 알아줘가지고, 상대방은 보디발 장군의 힘 있는 아내인데 그 여자의 말을 듣지 누가 이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잡혀 끌려간 아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요셉은 그 위기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깊은 기도 시간, 기도의 뿌리 내려주고 복음에 각인되는 시간, 여러분 인생의 예배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분 있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꼭 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 오직 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욥기 봤죠? 사단은요, 원하는 거예요. 잡아, 원망해야지, 드디어 욕해야지, 하나님께 욕해야지, 하나님께 불신앙해야지. 네 인생을 봐봐, 네 삶을 봐봐, 네 무너진 거 봐봐.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은 다 끝냈다고 하십니다. 주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문제가 올 때마다 선교의 길로 연결시켰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연결시켰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에 너무나 갈등되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사인하시고 말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시켰어요. 내가 팔려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세계의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구나. 내가 애굽으로 갔구나. 저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구나.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구나.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경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감옥에 갔구나.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정치가 있는 거구나. 나중 보니까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알고 세계를 아는데 어쩜 그렇게 모든 고난 같았는데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여정 가운데 인도했던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고난이 끝난 날이 올 겁니다. 그땐 여러분 알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했는지, 왜 여러분이 그런 고난에 빠졌는지, 왜 그때 여호와는 구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안 하신 게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고난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배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걸로 나 인도하는 겁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언약을 가지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요즘 고백 안 합니까? 하나님,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거였다고. 이 땅 재앙 막아내고 우리 민족을 살게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바로왕의 아버지로 삼은 거, 그거 하나님이었다고.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맞췄어요. 사단이 삐짓고 들어갈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 요셉은요, 기대 가운데, 쉬운 거 아닙니다. 남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거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은혜 받으십시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십시오. 늘 언약 마음에 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승리했는가? 절대 영향받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고난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고난에 왔는데 고난에 빠지지 않고, 고난에 왔는데 고난에 속지 않고, 고난이 왔는데 고난에 당하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건 우리의 기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중심해야 되며, 왜 우리가 전도 선교 중심 돼야 되며, 왜 우리가 기도 중심 돼야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는 겁니까? 워낙 성도는 교회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까? 우리 고난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나의 언약 성취랑 관계되어진 겁니다. 내 인생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랑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예배의 흐름과 언약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난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 올 때마다 언약으로 맞춰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요셉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고난, 우리는 그거 안 해결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 보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 나타내기 위하여 그 고난의 문제, 응답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요셉의 그 고난이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그 모든 고난은요, 축복의 발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요셉의 고난과 저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다 당하는 고난과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네 고난 내 고난 똑같다고 합니까? 무슨 성도가 불신자랑 술잔 먹으면서 고난 나눈다고 합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성도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돈에 방종에 취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언약 가진 우리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같이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끝은요,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은요, 다 발판되어졌어요. 어떤 발판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날. 나는 내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 요셉이 그냥 아이고 감사해요, 나 이제 막 이 감옥에서 나갔어요, 이 정도 감사가 아닙니다. 나 돈 벌었어요, 이 정도 감사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날,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해와 달과 열암열이 절하는 꿈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모든 애국과 모든 나라가 움직이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발견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요셉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게 되어지는 날.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합니다. 아니, 왜 잘 나가던 요셉이 저 온 제사장의 딸과 우상 숭배한 자의 딸과 결혼하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왕의 신임을 얻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온 제사장은 바로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전도자의 삶에 승리한 날이 그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이렇게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날.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먹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근심하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날. 공교롭게도 이 모든 응답이 요셉의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날과 맞춰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 2, 3번에 아멘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전도 인생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 고난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 안 나가게 하십시오. 그거
피할 길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 베푸십니다. 나중에 큰 영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 삼으십시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랑 연결시키십시오. 모든 고난에서 영향받지 않게 마음을 굳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세계의 복음화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성공자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무늬만 고난이지 알고 보면은 복에 복이 되었던 축복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 위하여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당하신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계속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확립하십시오. 막 뜨거워지고 감사할 만큼 확립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나오게 하십시오. 구원 묵상하십시오. 얼만큼 묵상하냐? 욥과 같이 너무나 고난이 많이 왔는데 내게 있는 은혜가 더 커.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귀하고 축복이 돼. 너무 할렐루야가 돼.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 막 축복받고 할 때는 듣는 것 같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다 잃고 나서 하나님 보니까 이제 눈으로 뵙는 것 같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네, 회개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늘 예수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는 술 한 잔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따뜻한 덕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통하여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저 불신자들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언약과 전도 성취의 길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승진하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 이전에 나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 이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시사 나에게는 모든 고난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인생 응답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이전에 우리의 영상태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하심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과 축복인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가운데 거하며 응답받고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후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일심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되는 그때까지